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완전한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사는 것도 주님 때문이요 죽는 것도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 때문이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게 하옵소서. 암과 고백을 통일시키게 하옵소서.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국의 기쁨일세. 좀비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열이 부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십니다. 한 주간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다가 이처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진리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과 확신을 넣어 주옵소서. 다음에는 꼭 같이 함께 한 마음과 한 정성과 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깨끗한 그릇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끗한 그릇 공동체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능력을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님과의 확실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과거의 상처와 삶의 그늘로부터 눌려있는 자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시선과 그 바람이 여전히 땅을 향해 맞춰져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기다림과 장차 주 앞에서 얻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주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방관할 수 없는 한민족의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 안에 생겨난 모든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오해와 상처와 원망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포용하며 용납해가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아 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참고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각자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전 인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 진리를 사랑하는 나라, 거짓과 속임과 사기와 극단주의가 사라지는 나라, 마약과 도박과 중독과 자살이 사라지는 나라, 폭력과 강도와 살인이 사라지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곧 있으면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겸손한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시는 국가의 리더입니다. 은혜의 장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는 리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리더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로 바꾸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안에 강권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가감없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3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얻게 되는 고난,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구원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에 해당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인간의 관계를 다시 붙여주시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결실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잘못하고 범죄한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 성물을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함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들은 반드시 또한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단 하나, 단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화목제와 같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니까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드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살아있는 동물, 또 살아있는 식물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이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지고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주고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바쳐진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제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죄로 함부로 더럽혀져 있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고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민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죽음과 고난을 다 치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소환해 와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페이오프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듯,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듯 고난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즉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 그 형벌적 요구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 충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과 죽음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단지 찬미와 영광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 죽음을 벗어난 자들, 고난을 벗어난 자들이 그 죽음을 벗어나게 하신 분,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경배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고난을 의도하고 계시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힌트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수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그 책임적, 의무적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내가 겪겠다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목적이 주님인 고난. 곧 앞에서 말씀드린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순전히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드리는 고난. 더 깊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더 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 스스로가 직접 고난 속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자기 드림의 고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구원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도 아닙니다. 죄사함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자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를 끝까지 쓰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정말 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 그것은 화평을 위한 고난입니다. 화목제의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고난, 하나님과 더 나은 친밀함을 누려가기 위한 고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아프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주님은 잘 요구하지를 못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명령 때문이거나 책임 때문이 아닌 순전히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위하여 뛰어드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주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이 받으셔야 할 때에는 그분은 너무나도 소극적이 되십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받을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주려고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리도 후하시면서 우리에게 받는 것은 그리도 미안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의미가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싫어하시거나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딸을 가진 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아, 너 핸드폰 하나 골라봐. 아버지가 최신 핸드폰은 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쯤은 내가 널 위해서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몇 가지 모델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평소에 그 딸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이 조금 오래되었던 것 같고 또 기능도 잘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딸이 핸드폰을 스스로 바꿀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새 핸드폰을 아이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아버지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합니다. 자꾸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미안한 마음 때문일까? 아버지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버지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해서 핸드폰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는 오히려 딸에게 부디 좀 핸드폰을 받아줘라고 설득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딸아이의 본심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계속 새 핸드폰을 거절합니다.
아버지는 새 핸드폰을 계속 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받는 대상에게 적용을 시켜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신이 주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것을 오히려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나로부터 그 받는 것을 거절했었던 이유는 상대방이 진짜로 나로부터 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고 있는 당사자가 그만큼 자신에게 줌으로 인하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배려 때문인 것이죠. 사랑의 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랑을 진짜로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어떤 고난을 감수해 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주님이 아무리 그것을 좋아하셔도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상함으로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채찍 맞음으로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욕과 우리의 치욕을 자신의 고난으로 대신하신 분, 우리에게 정말 손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온 몸을 내 던지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정말로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고난을 싫어하셔. 그래서 나는 고난을 피하는 삶을 선택하겠어.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또한 우리 주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갖기 위하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감수해 보겠다라고 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오늘날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 결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뻘뻘 땀을 흘리며 곡식을 수확을 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 너무나도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나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주고 있구나. 너는 도대체 어떤 종이냐? 주님은 그 종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고난을 감수해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자발적 고난, 그 화목제의 고난, 그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내용을 매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는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서 이루어졌었던 속죄제 제사에 대한 규례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동물은 그래서 매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깨끗한 동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죄의 트랜스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곧 죄가 있는 데서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옮겨가는 그 죄의 전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뒤집어 쓴 이 동물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물은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은,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한 처리가 다른 일반적인 제사의 제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분명 다른 제사의 제물도 똑같이 죽는 것은 같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죄제의 제물은 그 제물을 태우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세워져 있었던 회막문 안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태워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물은 그의 죽음과 드림을 상징하는 그 피와 그 기름만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모든 동물의 사체는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회막문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까지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더러운 똥과 함께 또 재의 찌꺼기들과 함께 그냥 그곳에서 태워져 버리고 그곳에서 없어져 버렸던 제물, 이것이 바로 속죄제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은 다른 제사의 제물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조차 그 제물에 대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쇳덩어리였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육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하여 레위기 4장 11절부터 12절은 말씀합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 곧 구약의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속죄제의 제물을 태우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불살라진 제물,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제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트랜스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속죄제의 예수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속죄제의 제물이 가진 그 특징이 그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 곧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 밖의 장소입니다. 성문 밖, 그곳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속죄제의 제물로 그곳에서 태워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은 해골의 골짜기라 불리워지고 있었던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당시에 죽은 시체들이 버려지고 있었던 곳, 저주받은 죄인들의 죽음의 형벌이 치루어지고 있었던 곳, 그곳은 진영 밖, 성문 밖, 영문 밖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그 화목제의 고난, 그 자발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문 밖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자발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위하여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이 왜 치욕의 장소입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취하게 되는 그 자발적 고난의 장소일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온전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영문 밖은, 그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를 주저하는 장소입니다. 영문 밖은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는 장소입니다. 영문 밖은 오늘날 믿는 이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취해가야 할 자발적 고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문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될까요? 그곳은 믿는 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복음을 거부하는 곳이며 주님의 이름을 거절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화목제의 고난이요 주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고난은 철저히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억지로 떠미시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오늘날 영혼의 수확을 위하여 그리도 외롭게 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시원한 얼음 능수 한 사발이라도 가져다 드리고 싶은 충성된 종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르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르도 버티기가 고달픈 세상 속에서 누가 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 자발적 고난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늙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고난에 집중하면서 10년, 20년 우리는 그렇게 점점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된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좀 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왕 사는 것, 이왕 흘러가는 것, 똑같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마땅한 고난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목표도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의 직분, 화목제의 고난만큼은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영문 밖, 교회 밖입니다. 영문 밖, 믿음의 공동체 밖의 세상입니다. 그곳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스스로 떠안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을 감추고 세상으로 들어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더 환영해 줄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받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제되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경계합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려면 바로 이 영문 밖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는 복음으로 노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업을 중단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다 바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그분을 위한 고난, 그분을 위한 치욕에 정말 매우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동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만 떠안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한 나에게 익숙한 고난, 어쩜 내가 이 정도만큼은 그냥 그 정도쯤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난을 한정 지은 그 고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정말 실제로 영문 밖으로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실제로 거절도 당해보는 것이며 민망함과 무안함도 당해보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일단 내 자신이 그것을 판단할 때에 수긍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말로 하는 이유나 설명을 거두절미하고, 그곳은 우리가 주님이 못 박히신 바로 영문 밖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고난은 결국 나의 고난일 뿐이지 주님의 고난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9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십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열매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순수한 화목제의 제사일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단순히 시도만으로 맞춰진다 해도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으로의 선택, 그 선택 자체는 이미 주님 앞에로 그 자체로 드려지고 있는 열매가 된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무슨 일이라도 해보십시다. 무엇이라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질 그 어떠한 도전과 그 어떠한 시도 위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난 뒤에는 단지 고난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가 벗겨질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가 벗겨지는 순간 또 새로운 고난이 오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악한 자의 위협을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이 고난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동참해 가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응답의 찬양 누구 때문에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생각하시며 우리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의무적 고난, 조건적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 고난, 주님을 위한 선택적 고난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던 그 영문 밖, 진영 밖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주님을 위한 고난들을 조금씩 침노해 가게 하옵소서. 어차피 다시 돌아올 세상도 아니고 영구히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보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큰 영광을 더 많이 사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떠안으셨던 주님,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무적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적 죽음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그 구원받은 우리,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 우리,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담대히 열어주셔서 담대히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두렵습니다. 거절받을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그 차마 실제로 경험하게 될 나의 모욕,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지옥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부터 회피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고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인생,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장차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자신있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주순환의 얼음 맥주와 같은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말뿐인 고난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문 밖의 고난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것이 무슨 고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우리 주님을 위한 고난에 이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충성된 사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성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작은 두랩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우리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때 또 뵙게 될 줄이야 몰랐네요. 우리 성함은 공윤정 님이시고요. 그리고 따님 되시는 유호수, 우리 두 분이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하시고 우리 이따가 또 교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의 시간과 또 주의 말씀, 주님 말씀 나눔 시간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 해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삶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주를 위한 고난도 감수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영문 밖으로 나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기업과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가득히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